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8번째 시간으로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직까지 7번에 걸쳐서 서론적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지요. 첫째는 네가 본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될 일입니다. 네가 본 것은 사도 요한이 patmos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에 그가 본 것인데, 그것이 1장과 5장, 4장과 5장에 걸쳐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있는 일은 바로 2장과 3장에 있는 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차될 일은 6장부터 22장까지의 계시가 되는데, 그동안 서론적으로 우리가 7회까지 걸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의 그 밑거름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7주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와 유사한 그런 영적인 상태인가, 어느 교회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축복받을 그러한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또 주님의 경정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해야 될 교회인가, 이런 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정말의 신배의 단장을 갖추는 첫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솥대 사이를 다루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2장과 3장에 아시아에 보내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7 교회의 복음이 전파된 경위와 또 지리적 여러 가지 위치와 조건을 잠깐 살펴보겠는데, 지난 시간에도 지도를 통해서 잠깐 알았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세계 교회의 모체입니다. 어머니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형성된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시발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일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 세워진 이후에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주변에 전파됨으로써 이제 먼저 지역적으로 연결된 그러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지역으로 가서 로마를 복음의 중심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세워지며 그것으로부터 온 세계에 복음이 이제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요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대, 소마나, 두아디라, 보가모 이 다 꽤나 큰 도시들인데 이 도시에 이제 물론 이 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도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교회로서 7교회를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현재의 위치, 지도상 현재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시아라 그러게 되면은 우리는 아마 한국과 일본과 중국 등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아시아 올림픽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극동 지역의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유럽 지역에 가까운 중동 지역의 아시아에서 이제 아시아 올림픽이 개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아시아라 그렇게 되면은 극동 지역인 한국을 중심한 그 아시아 지역보다는 차라리 이제 이짝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 지역을 지칭하는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지금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는 아시아 지역인데 이 아시아 지역은 터키 영토입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라고 하는 나라 우리 한국전에도 참전했지요. 이 터키란 나라가 옛날에는 굉장히 강력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굉장히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그러한 이제 강대국인데 그런데 근래에는 그렇게 이제 큰 이제 인정받을 만한 강대국은 되지 못하지요. 이 터키가 한 나라의 한쪽 아주 귀퉁이 조금만 그 귀퉁이는 유럽에 속해 있고 많은 부분은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은 아시아에 속한 것보다도 유럽에 속해 가지고 이제 EU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유럽 가입 신청을 이제 EU에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가입이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터키 영토 한 중세쯤 되었을 때에는 이 터키가 강력한 나라로서 이 지역의 많은 나라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영토 안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말하자면 7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우리가 지금 소위 중동 지역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긴 주로 시리아가 중심 국가가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요르단이 있고 이스라엘 바로 위에가 레바논이고 이스라엘 옆이 요르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여기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여기 정착을 했지요. 이게 역사가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맨 먼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가운데 복음이 왕성히 전파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었느냐? 에베소 교회의 연역과 특징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간인데 아굴라가 남편이죠.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활동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복음 전파와 그 사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했고 또한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교회다. 바울은 3차 여행 때 2년 3개월 동안이나 이것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 후에 디모데가 이것을 목회하면서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복음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많은 칭찬과 또 이제 주님의 아주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상으로 중요한 교육의 중심지로 아주 포효한 도시였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 그 당시 무역이 왕성했었는데 그러한 상업적인 도시였다. 되게 그 규모가 크고 국제적으로 이제 교역이 왕성한 나라는 왕성한 곳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발달되고 발전이 되어서 먹고 살기에 걱정이 없고 또 도시가 번성하고 큰 도시를 이루면서 이제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이제 경제적인 중심 도시로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아데미 여신상에서 미신이 성했다. 로마 황제 숭배가 행해졌던 우상의 도시였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렇지만 지금 역시 많이 그렇지만은 이제 곳곳마다 여신상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로 알기 쉽게 말하자면은 돌고쳐 같은 거 또 이제 어떤 다른 괴상한 우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배하는 그런 이게 미신행위입니다. 그때도 옛날에는 더 지금보다 성했겠지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이제 지금도 역시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는 신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로서 모든 이제 백성으로부터 그 신적인 그러한 숭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몇천 년 전 그러한 옛날에 있어서 아주 무력적으로 지배했던 그러한 정복자는 이제 대개의 경우 자기를 어떠한 신적인 우월한 지위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 백성들 하여금 자기를 신처럼 경배하는 것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위를 세우고 카리스마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독재 정치를 해오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그러한 로마가 지배했던 그러한 도시인데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아주 왕성했던 그런 우상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도시로서 포가모가 소아시아의 수도였으나 에베소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포가모 교회가 우리 배웠습니다는 거기가 이제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이제 로마의 정치적인 그러한 지배를 받는 중심국가였지만은 그러나 에베소는 경제적인 그러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이제 소아시아를 지배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지만은 뉴욕인 이제 그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도시로서
이제 미국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우리가 보는데 7교회에 대한 시대적인 견해, 신학적으로 또한 이제 요한계시를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그 7교회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7교회를 전 교회 시대로 나누고 교회로 각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1세기, 에베소 1세기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서머나 교회는 2세기, 3세기, 보가모 교회는 4, 5세기, 도아데라 교회는 6세기부터 12세기의 교회의 모습이다. 사대교회는 12세기부터 15세기의, 필라델피아 교회는 16세기부터 17세기의 교회, 라디아 교회는 20세기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교회 시대의 그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다. 의미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류의 마지막 시대 20세기 이후 시대는 바로 온 세계 교회가 기독교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성경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영적인 모습이 꼭 닮은 그러한 교회 시대고 또 인류의 마지막을 달리는 예수의 재림 때 맞이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7교회를 이렇게 예수 재림 때까지 시대별로 구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만 해당된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7교회 편지하라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명한 그대로 바로 그때에 존재하는 에베소, 서머나, 보가마, 도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로서 이제 계시다. 그때에 존재하는 7교회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말까지의 모든 교회와 특히 종말에 처한 하나님에 처한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이제 교회의 모습이다. 이 계시는 반드시 속해될 길로 주의 재림에 대한 계시다. 이 편지를 받은 7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의 계시와는 거리가 먼 교회다. 그러므로 7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전 교회 시대의 교회를 대표한 그러한 교회다. 특히 예수님 재림 때에 그를 영접할 종말교회에게 주신 계시다. 그래서 교회 대개 시대상이라든가 교회 모양은 어느 시대나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그 내적인 영적인 문제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2000년 전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지만은 그 교회에 이제 주시는 우리 주님의 경계와 칭찬과 경정과 교훈의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인류의 종말에 예수님 재림 때에 있을 그러한 종말의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서 그때 형편과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의 그 형편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또 이거는 그때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똑같은 성경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대에 국한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역사 이제 인류의 역사를 구분해서 거기에 적용시키는 그런 계시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전 교회 그러한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의 그 모델로 우리가 생각해서 칭찬받은 교회를 본받고 책망받은 바를 회개하고 교훈한 바를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이기는 교회가 됨으로써 신비의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교훈의 계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맨 밑에 있는 세 번째 견해가 바로 성경적인 올바른 견해로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아세 7개 중에 맨 먼저 이제 에베소 교회가 나왔지요. 대교회마다
이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모양이 전부 다르게 나타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잡고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금촛대를 잡으셨어요. 7뼈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7 금촛대를 다니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들었느냐?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칭찬은 참으로 부러워할 만한 칭찬이고 놀라운 칭찬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고, 사실 이러한 칭찬받은 교회가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증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또 주의 이름에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굉장한 칭찬이죠. 수고를 했어요. 또 인내도 했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습니다. 자증사도라는 자를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만하게 되면은 아주 1등 교인이요 1등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칭찬을 받았는데,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칭찬을 받았으면 좋은데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은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좋습니다. 열매도 좋고 또 인내도 좋고 부지런한 거 열심도 좋고 또 진리를 사수하는 그러한 이제 신앙적인 태도도 좋긴 좋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랑 중에도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에는 도대체 처음 사랑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데 주님께서 실망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격려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뭐라고 권면하느냐? 회개하여 처음에기를 가지라. 사랑이 없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여러 가지 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분명히 우리 양심의 가책이나 율법적인 어떠한 이제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랑이 식었다고 회개하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는 회개하라.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가지라.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권유했습니다. 경정했습니다. 경정 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바로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죠.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성령을 옮기시게 되면 그 교회는 어두운 교회가 돼요. 촛대 교회에서 이제 사명이 없는 교회, 이제 세속적인 교회, 이 촛대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은 인류의 종말에 무슨 교회가 돼요? 그런 교회를 음료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긴 자의 축복. 만약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회개함으로써 처음행위를 가지고 이제 사랑으로 처음행위 칭찬받은 이런 행위를 우리가 회복한다면은 그러한 에베소에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기로 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
이런 분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럼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성경의 요한계시 특별히 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자. 이 사자는 이제 호랭이 사자, 그런 동물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고, 이 별은 하늘의 별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교회를 가리키며 죄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자나 별은 바로 하나님의 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지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했던 분이 계십니다. 김 실장이라고. 그분이 교회 직분 장로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장로고 아마 대구에 거주했었지요. 그 사람이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에 이제 피해를 보지 않은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대구 자기 집에 내려가서 늙으신 아버님을 만나게 되면 아버님이 늘 아들에게 하는 말이, 그 아들이 육군 대장이었었어요. 별 5개짜리. 그래서 네가 별 5개라고 육군 대장이라고 교만하지 말라. 교회에서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서라. 주의 종은 7별. 7별이다. 7별. 너는 5별이지만은 하나님의 종은 별 7을 단 하나님께 별 7을 달아준 7별의 사자다. 그러니까는 주의 종 앞에서 겸손해 있다는 것을 누누이 이제 교훈하고 경계함으로써 교회에서 그렇게 겸손하고 주의 종의 뜻을 잘 받들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서 그게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7별, 오른손이 7별을 붙잡고 하나님의 종을 붙잡고 7 금초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촛대 교회, 사명받은 교회, 주님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 그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은 언제나 주의 종들 오른손에 붙들어 계시는데, 그러면 이러한 주의 종들은 어떠한 종이냐? 누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종들이냐?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탐험에 동참하는 종들, 자기 일신상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안위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받으신 환난과 또 모든 인내와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 이 종의 자유 같은 사람이 두 증인의 사역자가 되는 거지요. 나 요한은 너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탐험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마른 섬에 있었더니 말씀을 인해서 이제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두 증인은 마지막 때에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다. 말하자면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들을 예수님은 붙드시고 이제 그러한 종들이 목회하고 그러한 종들이 이제 그러한 종들이 이제 하는 교회를 살피시고 그 가운데 다니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충성되어 뒤에 있는 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되어 뒤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사람을 맡아 때렸다라 양식할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 충성된 종은, 악한 종은 주인이 도되어지라 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모든 종들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지 않고 먹고 마시고 그리 싸우는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생활에 적게 하는 그러한 종들인 악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탄생을 갖추며 신랑을 맞이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성도로 키우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러한 종들에게는 하나님 주님 오실 때 그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러한 종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뽑아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으로써 14만 4천 명의 두 증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요한계시록 14장 보게 되면은 두 14만 4천 명에 대한 자격이 나옵니다. 그 자격 중에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러한 종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일곱 금수대 사이로 다니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금수대란 촛대가 있는 교회입니다. 등과 기름이 준비된 교회,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러한 신부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살피시는 가운데 흰어릴 무리를 그런 걸 교회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종말에 그런 교회를 이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역시 이런 교회를 살피십니다. 그런 몸인 교회 머리라 자신의 피로 값두고 서셨기 때문에 살피십니다. 점도 검도 없는 신부의 자격을 주시려고 부지런히 살피십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칭찬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로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하여서 이제 세상 것에는 능숙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잘했습니다만은 하나님과는 교회와는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그 관계는 무엇이냐? 세상주를 끊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일을 잘 해냈습니다. 이런 행위,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난날에 저질렀던 모든 범죄행위라든가 습관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네, 수고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서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수고. 예. 우리 교회도 수고하시는 분들 많지요. 수고. 이 수고는 참으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을 살피고 계세요. 우리 하는 모든 행위도 살피고 계시고 수고도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 네가 참으로 이제 죄와 더불어 싸우고 지난날의 모든 습관과 간섭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뿐 아니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있는 재산을 다 내놓고 내 있는 이제 정성을 쏟고 내 수고와 이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 알아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모르는 척 넘기면 안 돼요. 내가 안다. 주의정이 알아준다. 기분이 좋고 사기가 더 다지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여하튼 알아준다는데 사람은 혹시 알아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낱낱이 보시고 알아준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밑거름이 되지요.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11조를 낸다고 할 때 11조
한 번, 두 번, 10번 낸다고 그것이 그 열매가 그냥 그대로 이제 쏟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봄에 씨앗을 심게 되면은 그 씨앗이 이제 썩고 자라고 그것이 또 이제 바람도 맞고 비바람도 맞고 그런 가운데 커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인내의 과정이 없으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인내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되면은 반드시 결실함이 있다. 내가 선을 행하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선을 행하도 우리가 그 선의 보응을 금방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 행했다고 내게 재앙이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참으면은 그 선한 결실이 온다고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또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용납하지 말아야 될 악한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쑥물을 먹이는 거짓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쑥물, 이 쑥물은 참 얼마나 씁니까? 그런데 이것이 독이 든 쑥물이기 때문에요, 약이 아닙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바로 악한 사상이지요. 쑥물을 먹이는 거짓 선생님들, 교회에는 이런 거짓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자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많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 없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로 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에서 이제 합리화하면서 주장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이상한 복음들이 있죠. 전부 다른 복음이에요. 비유로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제 지역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것을 다른 그 어떤 성경적인 그러한 이제 이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부인한 이러한 모든 것도 이 다른 복음이 그럴듯한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파당을 지어서 교회에서 소란케 하는 자들, 그래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를 하시라 한 것처럼 파당을 교회에서 파당을 지어가지고 그 파당의 힘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 어떠한 그 싸움이나 일으키고 패권을 잡는 그러한 일들, 이 당을 짓는 일이죠. 나라도 당을 짓게 되면은 이제 당파 싸움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가정도 역시 그렇고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러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들은 그들을 다 물리치고 미혹을 받지 않고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양 가장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런 자가 아니다. 거짓된 사도, 거짓된 선지자다. 그래서 그들을 정체를 들춰내가지고 그들을 결코 용납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영을 시험해서 그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드러냈습니다. 근데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참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딘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참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이제 싸우고 싶고 이제 보복하고 싶고 이제 원수를 갖고 싶지만은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주의 말씀, 이제 너를 위하는 데를 축복해 주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참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제 아름다운 신앙이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참음과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딤과 또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했다. 주 이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일에 결코 게으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에베소 교회가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니고라당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니고라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으로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 선출된 7 집사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 교회 7 사람의 성도를 선출해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해가지고 집사를 지었지요. 이것이 안수집사의 시초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안수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인데, 전해진 바로는 이 니골라는 나중에 이단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행위와를 완전히 분리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범죄 행위를 해도 구원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주장을 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의 교훈을 따르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음행을 주장했습니다. 이래도 구원에 떨어지지 않으니까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비록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은 구원관만큼은 확실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방종한 구원관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죄에서 떠나야 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 에베소 교회는 사실상 그들이 이제 주님의 책망을 들었지만은 구원의 근원적인 면에 있어서는 칭찬을 들을 만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같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의 책망이 나왔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결과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처음 사랑을 버리니까는 교회가 세속화 되었어요.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리니까는 주 재림의 소망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현실에 만족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니까는 촛대의 불이 꺼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우리의 불이 꺼져가니,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는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해석해버린 처음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가졌던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말합니다. 처음 사랑은 사랑과 사랑과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사랑인데, 이것이 참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분명한 사실을 믿는 순간, 주님을 말미암아 내가 지옥 갈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감격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의 감격 속에 잠기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한 이제 체험들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뜨거운 사랑, 그때 느끼는 주님과 나와의 뜨거운 사랑, 그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바울의 경우를 디모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예?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죄인 중에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죄인 중에 계소인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로 구원받게 하시고 자기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 줬습니다. 또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라든가 모든 이제 명예와 학벌과 또 모든 재물을 배설물로 여긴다. 아주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찌꺼기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예수가 최고요. 이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큰 보람으로 느꼈는데, 바로 이러한 순간이 그리스도 나와의 처음 사랑의 관계입니다. 삭개오는 어떠한 전사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보니까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삭개오는 물론 부자입니다. 세장입니다. 그러나 난쟁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금을 걷는 세장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그런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자기를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 이름까지 알아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겠다는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감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는 사람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도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감격, 바로 예수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 이것이 곧 처음 사랑입니다. 참 여러분, 처음 사랑 느꼈을 때에 교회에서 밤새도록 이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참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그냥 비어 쏟으면서 찬성을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경험이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 주님과 나와의 처음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뜨거운 사랑, 이러한 처음 사랑을 나와 계속해서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왜 처음 사랑을 왜 버리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이 처음 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왜 처음 사랑을 버렸냐? 세상의 염려와 질의 유혹 때문에. 감격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이건 세상에 대한 염려가 또 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 사업은 어떻게 경영해서 성공해서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자꾸 물밀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재물에 대한 유혹이 이제 마음에 생깁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왔을 때에 내 마음 속에 그 깊은 감격, 그 놀라운 이제 은혜가 점점 식어져 갑니다. 찬물을 끼얹는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감격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변신합니다.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가시떨기에 부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세상의 염려와 재의 유혹의 말씀에 막 결식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을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재의 염려 때문에, 그 다음에 방탕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살다가 그만 사탄이 미혹을 받아서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처럼 이 세상과 짝하다 보게 되면은 속은 아버지 생각이 있는데, 자기 집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겉은 자기 몸은 이미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이제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돌이키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들여치는데 어떻게 칩니까? 이 탕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과 지냈지요. 허랑방탕하게 지냈다고 이제 술집에 나가고 그렇게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세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 하나님과의 그러한 처음 사랑에 밀접한 연관,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뭄이 기근이 오게 하시고 이제 먹을 것이 없게 하시고 직업이 없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돼지 치는 집 모습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거기서도 배불리 못 먹고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로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야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모순의 한 사람으로 모순꾼으로 써주시옵소서. 그러한 회개가 나왔어요. 예. 이 사람이 아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방탕했을 때에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탕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채찍을 맞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잘 이제 평탄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이지요. 그 결과 칭찬드렸던 열매가 과거제가 되었어요. 말하자면 주님과 나와의 처음 사랑 가졌을 때에는 저렇게 그냥 많이 열매 있어요. 주를 위해서 인내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수고도 하고 많은 열매를 주지만은 그 사랑이 멀어지니까는 그것이 다 어느 틈인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도 첫사랑 처음 사랑을 가지고 열렬히 뜨거웠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주고 닦이지 않지만은 사랑이 식어보세요. 얼굴 보기도 미운 거예요. 예. 만나기도 아주 징그러운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울 때는 그렇게 주를 위해 전진했었는데 그 사랑이 식으니까는 다 그것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되는 것은 과거의 칭찬이지 현재 칭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복하려면 처음 사랑 가질 때에 옛날에 그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으니까는 네가 처음 사랑을 가지라. 계속해서 처음 사랑을 갖지 않으면은 네가 첫째로 옮겨서 너를 완전히 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경종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으면 회개의 방법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찾았으면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첫째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축복이 따르지만 회개치 않을 때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가 받을 축복은 무엇이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인 생명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란 회개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천국에는 생명나무를 약속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보장을 받고 천년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은 훌륭한 교회 성도들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면은 이처럼 첫째를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시는 무서운 이제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처음 사랑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주님과 나와의 뜨거운 사랑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사랑에서 맺는 에베소 교회에 처음 가졌던 그런 행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곧 오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그 신호가 됩니다. 지금 종말의 연애 증거가 성취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인자가 온 민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보라 신랑의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고는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행치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인자가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신부의 단장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해서 그 앞에 신부로서 서고 이제 놀라운 종말의 하나님 보호하심과 천일왕의 축복받는 그런 우리 신직의 성도들이 되시며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직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